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요즘 극장가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재 46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모여서 본 것도 간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500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종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나 그런 드라마는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폐위된 이후에 유배지로 간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한명회라든지 아니면 폐위될 때에 그 궁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조명한 일들이 많았지만 유배지에 갔던
단종의 이야기는 거의 영화로 나온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는요, 폐위된 이후에 유배지로 간 단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단종도 단종인데 영월로 유배를 간 그 지역에서 바로 단종과 맞아들였던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엄흥도라고 하는 역할을 엄흥도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유해진 씨인데 이 유해진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유해진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영화가 유해진 씨의 그 연기로 아주 빛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여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많아 나와서 대작 같은 그런 이 스케일이 규모가 웅장해서 나오는 그런 영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고 또 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기도 연기지만 그 연기를 이끌고 가는 스토리가 대사가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 스토리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장면에 사실에 근거했지만 상상력을 붙였습니다. 이걸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그 상상력에 충분히 공감할 만하도록 그렇게 관객을 설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연기와 그리고 큰 규모의 스케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탄탄한 스토리와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바로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66권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냐? 아니죠. 적어도 40명 이상의 기록자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는 1000년 이상의 시기를 두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고 기록했던 수많은 책들인데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면 그 이야기가 하나로 쭉 꿰뚫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조각조각 나고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지 않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하나의 드라마 또 하나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록자는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1000년 이상의 기록 시기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글자와 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맞물려서 돌아가듯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 파악하지 못하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 와닿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찾아볼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더 하나의 큰 이야기와 드라마라 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렇게 하나의 드라마와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전해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처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역사적 사실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정말 복선처럼 넣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그 속에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야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와 사건 위에 같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4장의 9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의 온통 관심은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마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계속 인용을 하고 구약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 중 마태는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구약에서 언급된 그 예언과 어떻게 같이 이어지고 있는지 또 그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 마태는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마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자꾸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마태복음 4장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마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일들을 보고 마태는 이걸 주목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멍 때리시다가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걸 마태는요 주목했던 겁니다. 자, 요 구절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구절을 마태는 기억을 했던 겁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구나를 마태는 주목했던 겁니다. 자, 이 구절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내용일까? 앞대 문맥 없이 그냥 뚝 잘라서 보니까 무슨 예언일까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 이야기는
7장으로 이사야 7장부터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7장 1절 2절에 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인데요. 이사야 7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가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요게 시대입니다. 주전 한 735년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요때 대부분 보면 보십시오. 손자, 아들 이렇게 부르죠. 요 때는요 성이 없어요. 우리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성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래요. 어떤 일이요? 아람 왕,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대적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요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대입니다. 남쪽은 유다,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왕 르신과 함께 연합군을 세워서 남쪽에 있는 유다 거기를 공격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하스라는 것이죠. 자, 그 시대에 이렇게 공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놀라고 두려운 게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떱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의 이 상황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이사야가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고통과 어둠은 사라질 거다.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떠는 불안의 일들은 사라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너희가 지금 고통에 있느냐?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난주 보신 것처럼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지파별마다 인원에 따라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은 땅은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왼쪽에 대해가 지중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멜산 오른쪽으로 스불론 땅, 그리고 그 위가 납달리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받은 땅은 긴네렛 호수 서쪽 땅이고, 이 땅은 지금으로 치면 나사렛이라든지 가나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신약 시대에 있던 도시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요, 영혼의 이야기도 심겨 놓았습니다. 스불론, 높아지려는 마음, 납달리, 씨름한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과
씨름하려듯 살아가며 갈릴리 돌고 도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지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멸시당한다는 것은 가볍게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다른 말로 하면 무겁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땅은 어둠만이 있고 그늘진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이야기가 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리 마태는 바로 주목을 했고 이루어졌던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춤추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 돌고 도는 인생처럼 무거운 짐 지고 돌고 도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인생이 춤추며 그 도는 게 춤추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찬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고통받고 염려가 많은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스러운 유다 백성들이 왜 영화롭게 되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둠을 없앨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때문입니다 하고 이 4번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는 때문입니다는 뭡니까? 무겁게 매는 멍에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사면초가입니다. 연합군이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불안하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있고 이사야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하는 그 밑에 영혼의 이야기까지 복선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겁게 메고 있는 너의 멍에가 있느냐? 소가 매는 게 멍에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는요 바로 어깨 밑에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내려고 있는 게 있느냐? 몽둥이처럼 막대기처럼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힘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부숴버리실 거다. 그러니 너 그래서 그늘진 어두운 곳에 있는 인생처럼 사는 것 이제 벗어나게 될 거고 바뀌게 될 거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부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광스럽게 될 거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부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왜 군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맞춰서 걸으면요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쿵쿵 울리는 그 땅이 울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그 만약에 그게 우리 군대면 안심이 되지만 상대방의 군대가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두렵겠죠. 그러니까 군화의 소리는 신의 소리는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게다가 피범벅이 된 군복, 상상이 가시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군화와 군복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소재가 되는 걸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태워서 뭐 합니까? 군화와 군복을 불태워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땔감으로 만들어 줄 거다. 나를 불태워서 그 불로 음식을 만드는 그 불로 땔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이야기로 이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이사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무겁게 될 거라는 거죠.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한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쭉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사, 어떤 겁니까? 상담해 주는 자죠. 조언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풀리지 않는 문제에 하나님은 모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 이름 자체가 모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묘자로 모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다 했습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강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올 때, 나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조언과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나를 그 길로 따라가다 보니 내 마음이 정말 군대가 다가오고 또 문제가 막 꼬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문제만 보면 이거는 정말 벌벌 떨고 잠이 안 오고 걱정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담으면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안 보이고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 모사로, 그런 기묘의 일들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에게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할까요?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은요, 열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질투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질투는요, 나 그 자리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는 의미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자리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태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부수어 주시고 돌고 도는 인생, 그늘진 인생에 빛을 비추어서 그 돌고 도는 인생이 멍에 매고 막대기로 매긴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멍에 벗고 그 막대기 부서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춤추며 도는 인생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은 비단 성경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 약속들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알렌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글들도 보면 그렇게 불안의 이야기들은 시대를 바꾸어 가도 기술이 빨라져도 늘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그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수고 깨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그 불안은 먼지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을 그걸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늘 다가옵니다. 왜냐?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뭘 합니까? 다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안 될까 봐. 그게 혹시 안 될까 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봐. 잘 못 살까 봐.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게 쌓이면 두렵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연합군의 군하의 소리가 들려오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그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기묘자로 일하십니다. 그 이름대로 모사자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자꾸 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보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점검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것이 다가오고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염려가 늘 다가옵니다. 이거 잘 될까? 우리 자식이 잘 될까? 또 거기 가면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지?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다가오고 수백 번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때마다 그걸 어디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걸 놓아두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